이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았던 바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서신의 놀라운 특징이 한 가지가 있다면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의 내용 매우 세세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면서 하늘의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록 우리가 언뜻 보아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아주 명료하고 또 자세하고 세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보면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오리쯤 되었더라라고 하면서 그 실제적인 거리를 측량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또 언제 이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이라 매우 구체적인 날짜를 또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을 때 그 사역하는 그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또 누가 무슨 말을 했다면은 그 말을 하는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이처럼 아주 명료하고 자세하게 기록해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한 점이 있느냐면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서신이 정말로 사실의 근거를 두고 있구나,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군가 어제 일어난 그 현상을 똑같이 목격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전해주는 그 각각의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요 앞에서 어제 오전에 한 50대쯤 되는 남자가 이 앞에서 그냥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아니면 혹은 핸드폰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요. 어제 오전 9시 반쯤에 위에는 티셔츠를 입고 있고 아래는 청바지를 입고 있는 50대 중반의 사람이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 말에 솔직히 더 신빙성이 있겠어요? 더 자세하게 표현한 사람, 시간도 또 그 인물도 또 그가 하는 행동까지라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의 그 말에 더 신빙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겪었던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우리가 전달해 줬을 때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정말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그 일을 정말로 예수님이 행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또한 사도 요한이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가셨는지 또 이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또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그 놀라운 행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시간도 기록되어 있고 장소도 기록되어 있고 또 인물도 아주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이제 12장 오늘로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보니까 오늘로서 66번째 이 요한복음 강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그 배경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요한복음 11장과 지금 맞닿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1장과 요한복음 12장은 지금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미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또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상고하고 오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혹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렇죠?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고 냄새까지 났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요한복음 11장 말미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누군가 이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면은 이 놀라운 역사를 행했다면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예의고 어떻게 대하는 것이 또한 마땅한 행위겠어요. 죽은 자를 살려주는 그 엄청난 은혜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환영하고 환대하고 솔직히 융숭한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인지상정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놀라운 기적은 죽은 자를 살려주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영화는커녕 예수님 바로 그 일 때문에 오히려 큰 위기에 봉착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방금도 말했듯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눈을 뜨게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려준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있었을 때 많은 유대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났냐면은 실제적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실제로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맹인의 눈을 치료해 줬을 때도 또 나사로를 다시 살려줬을 때도 그 마지막 말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라. 이런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가장 골칫거리였느냐면은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리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선생들이었다면은 오히려 그러한 현상들을 환영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그들은 예수가 눈에 가시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놀라운 행위를 기적을 행하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소위 종교 회합을 열었던 거예요. 유대의 최고 법정기관이었고 또 종교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를 열어서 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를 중심으로 인하여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렸어요. 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 모두 회합의 최종적인 결론이었어요. 이 예수를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의 방을 선포했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본 자, 목격한 자가 있다면 이를 당국에 신고하여서 그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지명수배자가 되고 말았어요. 지명수배자가.
그것이 바로 맹인의 눈을 치료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의 대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대가.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예루살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커다란 위기였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예루살렘에는 지금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종교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고 백성들에게 지금 체포령까지 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꼼짝없이 지금 체포를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올라오셨다라고 했어요. 베다니에 올라오신 목적이 있었죠. 물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하면서 죽어있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제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체포령이 내려지고 그렇게 서슬퍼른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이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불사 않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올라오셨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가야바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물론 자기의 권력욕을 위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이 백성들이 평안하고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면 또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 예수가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은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 하는 말이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만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듯이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올라온 시기가 언제라고 했어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시기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유대인의 3대 명절을 잘 알고 있죠?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뭐 추석, 설날 이렇게 명절이 있듯이 유대 율법에 따른 최고의 명절이 바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최고의 명절이 뭐냐면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점으로 인해서 77에 49, 77절을 지켰고 유월절을 기점으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지켰어요. 초막절을. 그래서 모든 이 절기의 근간, 뿌리가 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대대로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이런저런 전쟁을 통해서 막 이방 땅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절기가 되면은 디아스포라 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지켰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유월절이 뭔가? 이 유월절이 도대체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처럼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켜왔던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잠시 요약하고 넘어간다면은 이 유월절의 태동은 바로 출애굽 때 있었던 것을 보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에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그 통치 속에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해방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예배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라고 했더니 애굽의 바로 왕이 순수히 내어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그 대가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 거역했을 때 피해의 재앙을, 두 번째 거역했을 때 개구리의 재앙을, 세 번째 거역했을 때 이의 재앙을, 그렇게 마지막 9번째까지 흑암의 재앙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것의 죽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첫 것, 모든 장자는 그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항상 장자가 잘 돼야 이 자식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 예전에 부모들도 항상 교육도 장자들을 많이 시키고 먹을 것도 항상 장자들을 좀 더 풍성하게 주셨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있던 장자 제일주의 그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했으니 그 애굽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통 곡소리로 난리가 났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셨어요.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 그 대문의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바른 집이 있다면은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재앙이 왔다고도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되었다는 거예요. 한자로 넘을 유자를 써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척과 모든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곡소가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을 통하여서 그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될 수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장자의 죽음에서 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살렸어요? 무엇이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어린 양의 피였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부터 출애굽한 이후 그 광야 생활에서부터 이 유월절을 그 율법에 명한 대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유월절을 지켜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 땅에 태어났어요? 유대 땅에 태어났잖아요. 혈통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유대 백성으로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아요?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바로 유대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3번을 올라가셨어요. 뭐하러?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번째는 이 앞번에 2번 행했던 데와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3번 올라오셨다라고 있는데 앞에서 2번은 그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유대 백성으로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면은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는 유월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했듯이 그 문설주에 무엇을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 어린 양의 피가 장차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피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누구로다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그 유월절에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도성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유월절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월절을 이제 더 이상 절기로는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물론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은 변경된 것은 맞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가 하나의 그림자였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실체가 되었던 거죠. 실체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유월절,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그 절기를 성취하고 완성하실 그 목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도성에 우리 주님이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누구를 위한 잔치였고 또 이 잔치를 빛나게 한 자가 누구였는지 오늘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질게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의 목적이 지금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를 위하여서 이런 잔치를 벌였을까? 본문에는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전후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조금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2절과 3절에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등장하고 있고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지금 예수님의 그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를 위하여서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있는데 누가 이 잔치를 무슨 목적으로 벌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아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어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무덤에 가서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지금 냄새까지 납니다. 냄새까지. 여러분 진짜 독한 냄새가 사람 썩는 냄새인지 아시죠? 사람이 이 시신이 썩으면요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저도 참 비유가 약하긴 한데 어쩌다 장례할 때 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죽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이렇게 그 목숨이 떠나가면은 이미 이 시신 일부가 부패된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로 지독합니다. 정말로 지독해요. 그래서 마리아도 썩어 냄새까지는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더니 세상에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왔던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은 가족이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은총을 입었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아마 소를 잡고 음식을 하고 또 떡을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큰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저의 추측입니다만 아마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잔치에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3절을 다시 보세요. 3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갔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했어요. 이 향유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면은 사도 요한은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별로 돈에 욕심이 없어서 그냥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했는데 돈에 욕심이 많은 셈에 밝은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가 오늘로 환산한다면은 성인 일 노동의 하루 품삯이 바로 하루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므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300일치 노동 품삯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1년에 일한 날짜가 얼마나 될까요? 뭐 주일 52주 빼고 뭐 쉬는 날 빼고 하면은 얼추 약 300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노동해서 1년 동안 벌 수 있는 소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작은 돈이 큰 돈이에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값어치가 있는 이 향유를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거예요. 누가?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에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아니에요. 물론 300데나리온은 그 값진 것을 예수님께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어드린 것, 이것도 참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초점을 두고 봐야 할 내용은 그 다음 내용이에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더라. 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할 수 없는 이 행위가 뭐냐면은 자기 머리털로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그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저마다 지체들이 있어요.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어느 것이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5 손가락에 어느 것이 귀해요? 다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체의 일부가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디가 더 천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의식 중에 우리 사람의 그 무의식 중에 그 생각 중에 좀 더 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 우리 권사님의 머리를 툭 한번 쳤다라고 생각해 봐요.
또 누군가 권사님이 그냥 다리를 한번 쳤다라고 생각해 봐요. 어디를 때리는 게 솔직히 더 기분 나쁘죠? 머리요. 왜 그렇죠? 다리를 그냥 쳐나니까? 머리는 귀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더 귀하고 좀 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뭐 여러분들의 가정하고 똑같아요. 집에 가면 반바지 입고 막 애들하고 장난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애들하고 장난을 하면서도 제가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부위가 있어요. 내 신체 가운데. 애들이 내 궁둥이를 꼬집든지 옆구리살을 꼬집든지 팔을 치든지 그냥 다 영응하고 웃고 막 받아주는데 머리 치면 눈이 돌아가려고 그래요. 야, 머리는 안 돼? 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리를 자신의 인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머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머리를 소중하게.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발은 자기 신체 중에 나름대로 좀 천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주면 좋지 어떻게 이 더러운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막 만류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것도 가장 천대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겨주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나의 전생애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은 그 당시에 여성이 머리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으로서 최고의 수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부끄럽고 수치라면은 그냥 발가벗겨진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모습이 뭐냐면 여성들에게 있어서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 그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성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 머리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로 예수님의 가장 천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발을 닦아줬다는 거예요. 발을. 이런 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나의 이런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정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다면은 내가 받는 수치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누구를 떠올리면은 이해가 될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저처럼 넥타이를 차고 양복을 입고 이러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실오라게 걸치지 않는 발가벗겨진 모습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홍포를 입혔잖아요. 왕이 입는 홍포. 근데 그것을 확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벗기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옷 하나 걸치지 않는 밟아 벗겨진 채로 그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리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이고 부끄러워라 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왜죠?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처럼 조롱을 당하고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 있다면은 자기가 당하는 이 수치스러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 심령 속에 그 신앙 속에 바로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 보세요. 그 잔치에 얼마나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집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어려서 시골에 살았습니다만 시골에 누구네 제사만 있어도 아침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다 아침밥을 먹었어요. 또 누군가 장례가 났다 그러면 3일, 4일 동안 자기 집에서 밥 안 해요. 그냥 그 집에 가서 온 동네 사람들이 3일이고 4일이고 다 밥을 함께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한다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는 결단코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내가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면 나의 부끄러움 따위는 상관치 않다는 거예요. 개념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 이 행위는 바로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행위 속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던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또 사랑한 그 마음을 정말로 주체할 수가 없어서 300데나리온은 그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엄청난 은혜의 행위를 했는데 자신은 그 행위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행위를 또 다른 관점으로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은 12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무도 사랑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 지금 나사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있으면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한 행위조차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 행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행위였지만은 그것을 지금 무엇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한 그 행위로 우리 주님은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속의 역사를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리아 행위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었던지 마가복음 14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이 성경에 또 있나요?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사람이 행한 그 일을 특별히 성경이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행한 그 일을 너희가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곳이 있다면 그곳에도 이 여인이 행한 그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한 예가 또 있었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행한 그 행위는 기념하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례 송찬 같은 경우에 주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일을 행하여 기념하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있지만은 예수님께 은혜 받은 한 사람이 행한 그 행위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곳이 있다면은 그 곳곳에서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 라고 말한 예가 또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인이 행한 그 행위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토록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여인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괄시하는 자들이 또한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을 못마땅하면서 화를 내고 그 여인이 행한 행동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자, 4절부터 6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와서 4절에서 6절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마리아의 이런 아름다운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를 비난하고 괄시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자, 가룟 유다죠.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누가?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거늘. 지금 마리아는 제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행위를 행했어요. 그 값비싼 300데나리온 그 옥합을 주님께 깨어드리면서까지 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 그 가치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분개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 여인은 자기 전부를 들여서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제자들은 그것조차도 아까워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론 그 안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생각에 넘어서서 더 은큼한 생각이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거죠. 6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으로 와서 6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있는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에게 더 은큼한 생각이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면은 가야바가 명분을 내세웠어요. 우리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죽여야 한다? 예수를 죽여야 한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무엇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권력욕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명분은 백성을 위하고 명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지만은 실상은 자기 입속 챙기기 위해서 백성 내세우고 민족 내세우고 나라 내세웠던 거죠. 근데 오늘 누가 또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고 특별히 오늘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내세웠어요. 가난한 자들. 근데 진정 그들이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 때문에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면 돈깨를 맡은 자였기 때문에 그가 슬금슬금 빼내는 그 돈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나요?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그냥 명분에 불과했던 거예요. 어찌하면 그 300데나리온을 내가 착복할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화를 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내게 허락하신 물질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물질 자체에 있다면은 가룟 유다가 왜 멸망하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12제자를 택한 마음을 받았지만 그 마지막이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어요? 청지기 정신을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돈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으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있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의 역사가 흘렀지만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향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향기의 근원은 뭐죠? 그 향기의 근원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 있는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희생과 헌신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이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사람의 냄새가 풀풀 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각자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낼 때 이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그곳에도 저는 향기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과 헌신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